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느덧 6월 둘째 주 안식일을 맞게 되었는데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마다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과 더 깊이 또 예배, 기도 말씀으로 동행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과 짐이 있으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거나 다치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으셨을 때 여러 번 보여주신 것처럼 일일이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또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마석교회가 굉장히 여러 면에서 활발하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듯이 또 이제 2년 만에 하는 또 중요한 이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일요일 아침에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일정 많이 비워놓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9시에 우리에게 익숙한 대성리에 있는 광림 비전랜드 운동장에서 9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승합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9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난주 말부터 제가 이 행사 때문에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날씨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햇수로 2년째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계획을 하면 날씨에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아주 좋은, 너무 덥지도 않은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서 이렇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좋은 행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 학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특별한 아주 좋은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 초청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다가 지금 이미 기도를 하시겠지만 주변에 안식일에 꼭 함께 이 자리 같이 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 다 초청하셔서 다음 주 6월 15일입니다. 그때 정말 정말 이곳이 지금도 좀 안식일엔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영혼들로 가득가득 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 많이 진도를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시간으로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러한 제목으로 8장의 말씀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만히 이 말씀 읽어보니까 이런 부제목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말씀, 성경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누었지만 느헤미야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지요. 그래서 7장까지는 이 성벽 보수 공사, 수건 사업 한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하드웨어적인 회복이었어요. 근데 8장부터 13장까지는 더 중요한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제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신실하게 인도를 하시는데 번번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민족적 공동체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8장부터 쭉 후반부에 신앙개혁이 이루어지고 내면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데 10장까지는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8장 내용을 보면요, 이제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두 개의 책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봐요?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고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에게 이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아주 그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많이 마음이 슬펐어요. 백성들이 많이 마음이 슬퍼져서 울고 애통해하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의 그 절기를 이제 작게나마 이렇게 지키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로부터 18절은 바로 이어지는 그 초막절에 해당하는 그때였는데, 초막절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별해서 지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배경 지식인데요. 이스라엘에는 이 7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6월절인데 1월 14일이고요. 이게 성력입니다.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달력상 1월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1월 15일부터 한 주일 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 요제절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름에도 나타나 있지만 첫 수확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곡물 거둘 때에 안식일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7은 7번째가 이제 7일씩 7번째가 되기 때문이고, 근데 49일이 아니라 50일을 이렇게 특별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요제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7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은 7월 10일이고요. 우리 대림교인들은 앞에 큰 대자를 많이 붙여서 대속죄일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초막절인데요. 7월 15일부터인데 보통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곡식을 저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얼굴을 나한테 보여줘라, 와서 이 명절을 지켜라 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죄송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그래서 이제 이게 초록색 글씨 보시면 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이제 절기 안식일이 7 성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무교절의 첫날, 그 다음에 무교절의 7번째 날, 그리고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첫날, 초막절 8번째 날, 이렇게 이것을 절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이 배경을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을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 뭐 다 성벽은 보수되었고요, 문도 닫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전장에서는 이제 사람들 지도자와 체계도 세웠습니다. 이 파수를 쓰는 그러한 순번도 정하고 다 절차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때 뭐 준공 예배 같은 거, 낙성식 같은 거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에스라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에스라 10장의 사건 이후에 무려 14년의 공백을 깨고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느헤미야도 중간에 자리를 한 1년 정도 비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도 예루살렘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특별히 8장의 이 주도적인 역할을 에스라가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7번째 달인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 성벽 보수 공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시작한 지 52일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그때가 6월 25일입니다. 엘루럴 25일인데요. 그러니까 딱 며칠, 한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7월 1일에 나팔절 절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여기 7번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역입니다. 신앙적인 캘린더상의 7번째 달력입니다. 그래서 태양력, 오늘날 태양력으로 보면 언제쯤이냐면 9월에서 10월 그 사이 정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학사 에스라에게 누가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이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꼈으면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예전에 그 선지자의 경고와 그 예언처럼 말씀이 희귀한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의 성경 분류 중에 어떤 책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모세 오경일 것입니다. 네. 여기 본교 성경 주석에 좋은 설명이 있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백성이 와서 교훈을 청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율법 준수를 소홀히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자 열망했다. 현존하는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영적인 경험 속에서 더 높은 수준에 이루고자 갈망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저들에게 축복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멈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멈춰 있으면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한 걸음 두 걸음 날마다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범사의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저는 백성이 에스라에게 성경 말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이 마음에 많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 그 당시 정말 힘겹게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성벽도 보수하고 그러나 다른 개인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말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던 그 유다인들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6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들 많이 계신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그렇죠. 근데 아무 소리나 듣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에 저녁 때 모이는 것,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미하고 또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든 이유가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써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으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이제는 남자 성도님들이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그 백성들의 자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기감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고,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정말 저연령의 아주 나이가 어린 어린이를 제외한 모두가 다 모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31장 11절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라고 모세의 입술을 빌려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 의식 이러한 것에 참여하면서 바로 그 의미, 신앙적인 어떤 지혜, 교훈을 궁극적으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배우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 오늘 같이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뒤쪽에 보면요, 시간이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6시간. 그래서 6시간 동안 다 이렇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길면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죠. 근데 앉아 있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이분들은 서서 아침부터 그렇게 갈급하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한 달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들,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흔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듣는 것, 들린다고 다 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hear가 있고 영어에 hear, 그 다음에 listen이 있고 그렇죠. 무슨 차이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도 듣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성경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이제 남자분들 아까 읽으셨으니까 여자분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올 6월 또 7월 날씨는 점점 더워지지만 여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이 부분에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은 화도읍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말을 넣어도 그대로 이 의미가 통하는 그러한 일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듣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보는 것도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고 들린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다라고 이미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너희 귀는 들음으로 했는데 이 아쿠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들어서 깨닫다,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봄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주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나가니까 뭐가 지나갔네 하고 이렇게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켜서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로 6절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특별한 나무 강단을 만들어 썼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거를 만들어서 높이 쓰게 했을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혼자 있었나요?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책을 펼 때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어떤 것에, 어떤 마음의 표현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마 찬송시를 읊거나 그런 교동문 같이 하거나 어쩌면 찬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곡이 있는 걸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유대인들이 그 회당 예배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시편의 찬양시라든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도 예배 때 항상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요? 네, 그렇죠. 아주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모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더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한 달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 마음의 태도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시편 119편 16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 28장 5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은 대조와 대꾸로 이루어진 것 아시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자주 인용하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순종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한 달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8절도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 보니까요. 자, 에스라가 혼자 이것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강단도 이렇게 만들어서 봉사하는 거기다 갖다 놓는 그런 봉사자들이 있었고, 옆에도 같이 서 있는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제 국권을 빼앗기고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한참 지냈잖아요. 그렇죠? 70년 넘게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와 이런 것들이 아람어, 이방 말에 훨씬 익숙한 거예요. 페르시아 지방과 바벨론에서 쓰던 그런 것이 다 익숙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었을 때 설명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성경 말씀을 나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나만 깨닫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 깨닫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이제 주목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향상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나를 통해서 나 개인의 삶에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깨달은 말씀을 내가 그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깨닫도록 도움을 줄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비로소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수년부터 많이 유명해서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유대인들의 학습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하브루타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단계 공부법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첫 번째는 읽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감을 사용해서 보고 듣고 말하면서 이 두뇌가 활성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설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이렇게 설명할 때 여기서 보통 또 요즘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 이 메타인지, 그러니까 나를 내 생각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이걸 분석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를 써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공부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암기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문하기인데, 이제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네 번째, 질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단계, 내가 이렇게 배운 것을 설명할 수 없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으면 사실은 나는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남자 성도님들 저랑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다른 사람도 깨닫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번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러한 것을 소망을 품고 도전해 보시는 6월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제가 감사한 게 되게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우리 각 소그룹에서 안식일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많이 보이는데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제일 스스로가 많이 배우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럽고 시간이 없기도 하시겠지만 이것이 가장 큰 복으로 알고 열심히 감당하시고요. 교사 이렇게 봉사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있어야 내가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정말 존경하고 경청하고 설명도 해주고 깨달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양심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녹여서 그 내 마음에 두꺼운 돌과 같은 그 단단한 아집과 고집과 이런 거를 깨트리고 이 모여있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낭독한 내용이 모인 그 백성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서 바로 이 율법서 또 신명기에는 바로 이 그들의 조상과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형편이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언약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을 움직여서 슬픈 마음이 들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슬퍼서 운 것이죠. 여러분, 결국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회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이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대하 34장 19절에도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요시야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신앙개혁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감춰져 있던 그 율법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으면서였어요. 그래서 역대하 같은 장 34장 21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 왕이 먼저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회심하게 되니까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한동안 이루어졌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일들이 그 시대에 바로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 예리하게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 마음의 두꺼운 벽을 깨뜨리시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12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나오게 될 때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외심을 진심으로 표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기와 공동체의 죄악에 깊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러나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회심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바로 용서를 하나님께 받게 되고 또 평안을 누리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힘이라는 뜻은 안전한 장소 또 보호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 더워지는 이 계절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인데요, 제가 얼른 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종교가 우울하고 엄격하다는 일반적인 견해는 잘못되었다. 그 예식과 의식적인 규정들은 실제로 세밀하고 엄숙하지만 그 제사 가운데는 많은 기쁨이 있었다. 종교적인 의식의 요구사항들 중에는 감사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제물의 대부분은 즐거운 식사 때 제사를 드린 자와 그의 친구들이 먹었다. 안식일도 본래의 의도대로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울하게 만드는 기회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안식일은 영적인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었다. 특별한 종교 의식을 위하여 구별된 여러 절기들 중에서 백성이 저희 몸을 괴롭게 해야 할 때는 단지 하나뿐이었어요. 속죄일이었어요. 다른 절기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축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석교회의 모든 예배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같이 읽어본 본문의 앞쪽에 보면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조상들이 이렇게 범죄했는데도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시고 기적적으로 성벽도 다 고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가족들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잔치를 벌이고 나누어 준 거예요. 뭘 나눠줬을까요? 일단 그렇죠, 음식 나눠줬겠죠. 당연히 음식 나눠줬겠고 혹시 또 다른 것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한 그래서 12절에 그대로 그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나누어 주고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용서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이러한 것들은 우리만 기쁘고 즐겨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누어질 때 그것이 더 확장이 되고 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가 연중에 올해 펼치고 있는 안식일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보내는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을 전하고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이웃과 나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실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지만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설명을 해주냐면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이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다라는 그 의도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12 사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와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6시간 동안 알만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한 그 다음 날에 일반 사람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 온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을 알려는 이 열정과 성실함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시되 꾸준히 끈기 있게 연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14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읽다 보니까 지금이 초막절 지켜야 될 때네, 이거를 안 거예요. 근데 깨닫자마자 바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지켜야 될 그 절기이고요. 그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오래전에 광야의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조상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광야의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추수를 마쳤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초막절을 맞아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집 마당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과 그 대표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바로 읽다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금 초막절 지켜야 될 때네 하니까 그냥 바로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을 즉시 실천하는 순종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래서 그대로 실천해서 명절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집중했고 그것을 실천하니 정말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6월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요, 작년 8월에 나온 한 기사인데요, 미국 성수공회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쭉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 세대에 비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확실히 신앙적으로는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쭉 설문조사 실제로 해보니까 Z세대, 지금 막 성인이 된 그 응답자들의 절반이 성경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큰 능력을 경험한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지요. 바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좀 살았었는데요.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불행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막 이렇게 품게 되었고요. 또 그때가 이제 그 제정 러시아가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모순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물정을 알고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요? 이 황제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주의 사상에 이렇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적발이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선고까지 받고 사형 집행장까지 갔어요. 그런데 일부는 사형됐는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정말 이렇게 죽기 직전에 갑자기 특사가 와가지고 형이 감형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신 사형을 면하고 가서 이제 그 좀 이렇게 노동 뭐 이런 거 그 이제 그 징역형을 좀 살고 또 의무로 군에 복무하고 그랬는데 그때에 자기 유배지인 옴스크로 막 가고 있었는데 이 토볼스크라는 그 도시에 잠깐 멈췄을 때에 일단의 그 귀족 부인들, 아주머니들의 그 그룹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은 뭐냐면 이 당시 이렇게 좀 지식이 좀 깨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를 바꿔보자 이렇게 하다가 다 반역죄로 많이 잡혀가고 그러니까 막 가서 징역형을 살고 그래야 되니까 그 귀족 부인들이 자기 남편이 이제 고생을 하게 생겼으니 가서 그래도 좀 뭔가 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같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왔던 사람들 중에 그들을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데카브리스트 뭐 부인들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도스토옙스키한테도 뭘 하나 줬어요. 책을. 그 책이 뭘까요? 성경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청소년기에 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받았는데 딱 보니까 표지에 지폐를 딱 숨겨놨었더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징역형을 살면서 그것을 열심히 읽었죠. 그래서 읽다가 점점 그 말씀에 감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 때마다 열심히 읽게 되었고 그는 어떠한 고백도 남겼냐면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이런 고백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을 다 마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유명한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거를 써서 정말 큰 문학가가 러시아도 자랑스러워하고 전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1881년 1월 28일에 그가 이제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임종 직전까지 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때 받았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안나 그레고리에브나라는 아내인데 아내한테 그 성경책을 가져와 달라고 해서 그 성경책의 성경절을 읽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려면 우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큰 변화와 부흥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36장 함께 찬양하실까요?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